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무두선인데요. 없을무 머리두가 맞습니다. 머리가 없다 머리 얘기하려고. 스님들은 머리가 좀 없죠. 이런 스타일이고 머리카락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지만 머리가 없어야 되는데 머리카락도 없는 거죠. 머리가 없으면 머리가 없죠. 그냥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절에 들어오게 됐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8호학번인데요. 87년도에 이한열이라고 애가 죽고 학종 출근을 갔었고 87년도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여름에 중간고사 하자마자 학교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막 오지 말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이게 돌아가는 편인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때가 중간고사 끝났을 때니까 5월 좀 지나서인데, 그때 이제 진해라고 하는 곳이, 진해, 여기 진해에서 가깝죠? 네. 진해라고 하는 곳에 그때도 벚꽃이 되게 좋은 때라고 해서 그냥 놀러 이렇게 진해 가면 좋다래요. 진짜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좋다 하니까. 왜냐면 학교 뭐 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고 대학생이 뭐 안 그래도 뭐 먹고 대학생이고 내가 놀고 대학생인데 그래서 놀고 먹기도 지치니까 진해라는 곳에 이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네. 그만 이제 제 목소리는 방송용이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 기회를 2006년부터인가 많은 것 같은데 BBS 이제 라디오 방송을 그때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쭉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에 제 목소리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계속 나중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제 목소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마이크를 이렇게 얘기 쭉 하다 보면 큰 소리를 해도 되는 게 있고 큰 소리를 하면 마이크가 터져서 얘기를 이제 조용조용하게 하고 갈수록 그 마이크 기능이 좋아져서 방송용 도구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살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옮기잖아요.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소리가 다 꼬실꼬실한 소리가 지금 막 저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웬 스님이 저를 그분을 이렇게 차를 한잔 하라고 안 그래도 뭐 할 일도 없고 심심하던 차에 차 한잔 하자 그러니까 제가 들어왔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한 2-3시간 나눈 것 같은데 스님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들었던 거하고 거기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 차원이 이렇게 막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구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다 싶어서 얘기를 듣고 3일 만에 제가 짐을 싸가지고 그분이 계시다는 월정사에 올라갑니다. 혼자서 월정사로. 감동할 것까지.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바로 절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뭐 스님 뭐 나이가 좀 돼서 되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올라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절에 올라갔더니 이제 스님께서 보니까 스님도 객이더라고요. 거기 주인장에. 원장사 객이요. 그러니까 이제 대웅전이 있고 지금도 남아있는 대웅전은 있고 6.25 때 다 파기가 돼가지고 월정사가 이렇게 뭐 별로 없던
시절이더라고요. 87년도만 해도. 뭐 불사가 돼 있는 건 아닌데 건물이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더라고요. 보통 지금도 절에 가면 보통 동당 서당 하듯이 동서로 건물이 있는데 동쪽 채는 거기 원주 스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구들이 살고, 그 스님 보니까 서쪽 채에 거기 방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방 하나, 나는 가면 뭐 있는 줄 알았더니 방 하나 있고, 우리는 그 방 옆방, 그 방 옆방에 저보다 먼저 들어온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마침 그분이 아는 분이라 시원하게. 그래서 이렇게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자생활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면 동당서당 이걸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스님께서 저한테 공부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뭘 하나 툭 던져주셨는데, 그냥 스님이 뭘 그냥 계속 하라는데 그게 뭐냐면 묻자, 이렇게 없을 묻자 있잖아요. 이거 계속 하면 돼. 이거 도사 된다? 이거 툭 던져주셨어요. 뭐지? 이게 뭐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래서 묻자 계속 하라니까 그냥 이게 뭔 문지는 모르겠지만 순무도 있고 뭐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무는 아닌 것 같고 계속 하라니까 그냥 이렇게 뭐 무라 뭐 이렇게 그냥 하고 뭐 그 뒤로도 이렇게 좀 하게 됐는데 한 5년 한 것 같아요. 무라 그때한테 때려쳤어요. 왜냐면 진전이 없어요. 무라 하는데 진전이 없었어요. 호흡에 맞춰서 들숨하면서 무라, 내쉬면서 무라 이러면 되고, 부직갱을 하면 또 도사 된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부직갱 푸들면 무라 여러분은 부직갱인가? 아니 왜냐면 연식들이 좀 되고 있어 보니까. 그럼 부직갱이가 뭔지 알아. 요새 애들한테 부직갱이 그러면 뭔 소리로 저 스님이 오래된 스님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부직갱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직갱이 뭔지도 알아. 부뚜막도 알아. 부뚜막. 아궁이도 알고. 이게 이제 아궁이에 이렇게 불러서 밥하면서 그 밑에서 이렇게 부직갱이 갖고 무랑 이렇게 해서 도사된 사람이 많대요. 그렇대요. 진짜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공부는 원래 저렇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건데, 한 5년을 뭐 이렇게 두드리고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5년 하다가 이게 뭐 잘 안 되는가 보다 이러고 때려치고 뭐 딴 거 막 여러분 잘하는 뭐 밑바사나도 하고 왔다 하고 뭐 운도 무슨 영상가 왔다 그러면 또 가서 끼우기도 하고 무슨 뭐 이것저것 뭐 하여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죄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양한 공부법을 이렇게 쭉 하다가 제가 희한하게 90년대 중간에 제가 또 2년이 돼서 이제 찾아보니까 미국에도 이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출장하다가 90년대 말이 다 돼서 금산이라는 데 여기 충청도에 금산, 인산하는데 금산에 보석사라고 하는 곳에 잠깐 간 일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만납니다. 사람 관세음보살을 만납니다. 아니 근데 그 보석사에 굉장히 오래된 전인데 바깥에 푸세식 화장실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할 수 있는, 옛날 국민학교 보면 이렇게 여러 개씩 그런 푸세식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화장실을 갔다가 저는 나오고 있고 절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푸세식 화장실 밖에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 하나가 이렇게 바깥으로
오는데 제가 질문을 합니다. 너 어디 가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나?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던진 말이거든요. 또 어디 가니? 그러니까 여기 아이가 갑자기 얼굴 씩 웃으면서 일단 뭐라고 한 말을 못 들었는데 애가 씩 감사합니다. 씩 웃는데 제 화가 딱 들려요. 아, 신기한 일이에요. 애 딱 표정이 어떻게 저한테는 어떻게 익혔냐면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느낌상 아니 질문은 제가 한 거잖아요. 또 어디 가니? 그랬는데 그 표정이 알면서 딱 이런 것 같아. 말은 안 했는데 근데 웃기는 건 그 표정을 보고 제가 갑자기 놓은 지 오래된 며칠 전에 벌써 이렇게 집어던진 문자가 딱 들려요. 아,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이게 선호에 나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고봉화상이 쓴 선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고봉화상이 공부한 얘기 쭉 공부한 걸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대목이 있냐면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 되니까 그 보통 옛날 스님들이 특히 선종 여기는 종파를 뜻해 종자로 붙은 종파거든요. 선종이 이제 중국 13종 중에 맨 끝에 나오는 종파기도 하고 그러니까 딴 건 뭐 인도에서도 많고 뭐 중앙아시아에서도 보고 이랬는데 중국 선종은 달맞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보면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쪽에 이렇게 견해를 대표하는 건데 거기서 종파니까 선종은 선종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종 사찰, 화엄종 사찰들이 있고 천태종 그러면 천태종절들이 있고 선종 그러면 선종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선종 주지 스님을 방장이라고 중국 얘기하니까 우리는 지금 변화가 많이 있었던 거고 중국 선종의 절 주지 스님을 방장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중국 절에 가보면 거기 방장 이렇게 붙어있는 건물이 있어요. 항상 가보면 그게 이제 방장실이라는 뜻이고 주지 스님 제예요. 여기는 어떻게 뭐 방장실이 있나? 아까 그 다신 같은 주스님용 따로 방장 스님용. 어쨌든 여기 절의 주지가 되려면 참선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된 분이 나중에 선종절의 주지가 돼요. 근데 그 전에 주지가 되려면 이제 참선을 하러 다녀야 되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러 다니지만 공부가 되면 수좌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수좌. 이게 판수라고도 부르는데 이 장판 있잖아요. 이걸 장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장판이 네모로 길쭉하게 네모로 이렇게 돼 있죠. 판 보시면 흉내는 어쨌든 이것도 옛날 나무 판하고 흉내 낸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판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장판이거든요. 긴 판이라고 장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장판인데 요 판으로 나무 판으로 돼 있든 뭐 다른 판으로 돼 있든 판에 맨 앞에 앉는다 그래서 수좌예요. 맨 앞에 앉는다고. 맨 앞에 앉는다 수좌예요. 맨 앞에 앉는다고. 그러니까 이 수좌 스님 판수 판의 맨 앞에 판수나 수좌를 거쳐야만 주지 임명이 되는 거예요. 주지까지 가려면 판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수자. 그래서 이 수자 임명식이 있어요. 원래 안것들가 되면 지금 하는 거니까 맞죠? 네. 그 수자 임명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전통이 사라졌어요. 일본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수자 임명식을. 안거가 되면 안거 들어갈 명부들이 이렇게 되고 말하자면 여기 다 지금 하한거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안거에 들어올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같은 공간에서 지도할 판수가 누가 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판수가 그냥 임명되는 게 아니고
수자 임명식은 법전이라고 해서 법의 전투. 만약 제가 주지스님 여기 이제 선종절에 주지스님 여기 계시고 제가 만약에 판수로 이제 임명을 받았다 그러면 임명식에서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법전식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분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제가 여기 있고 원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켜서 있긴 한데 질문을 하나씩 하면 답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근데 이게 마치 총 쏘고 대포 쏘고 막 이거랑 비슷해서 전투라 그래서 전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법의 전투, 그래서 법전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자 후보인 분이 답을 못한다. 여기서 못하다 어디 걸렸다. 그러면 아웃? 수자 아웃이요? 왜냐면 공부도 안 된 게 감이 와가지고 판수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너는 아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통과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저를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고 막 물어봐가지고 스님은 아웃이다. 뭐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 이제 재미가 상상할 거 아니에요. 저 스님 처음 법사 오기만 해봐요. 다 떨어지고. 저 상태가 메롱인 아니, 법사도 좀 쓸만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어디서 들었다 배웠다 이렇게인데 눈도 풀려가지고 이렇게 정신 오락가락하고 반침의 상태로 와가지고 일단 하면 여러분도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시간과 병별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걸 야 법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종은 이제 법전식을 함으로 인해서 대중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수자로 모셨느냐, 이게 이제 그 선방의 그 선종절이 자동 선방이거든요. 선종절은 그냥 선방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이게 선종절이다 이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종절은 그냥 절 자체가 선종절이니까 참선하는 절,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선방인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선종절은 그냥 자체가 선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절이나 가면 되는 거예요. 선종절은 그거 다 해서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 듣고 사람이 몰리는 거죠. 아, 거기 판수가 저 수자 스님이 대박 큰 스님이야. 뭐 공부가 된대. 또는 아, 그저 선종 그저 주지 스님이 한소지가 하는 어르신이래. 그러면 주지 스님이 만약에 조주 스님이나 뭐 이런 대박 스님이면 거기 판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 판수 볼 거 아니에요. 주지 스님은 끝내주는데 판수가 몇 명이야. 그것도 다 아시잖아요. 여기 주지 스님 겁나게 좋은데 여기 신도가 이상해. 그러면 온 동네에서 야, 형태 거시기 뭐 이상해. 이렇게 될 거야. 주지 스님 괜찮으면 밑에도 있을만하죠? 대답이 이럴 줄 알았어. 해봐. 내가 이제 상태 메롱인 사람이 이거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수자 임명식을 이렇게 하면서 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전투를 쫙 하면 저기서부터 질문 한 번 해주세요. 이러면 망한 집이야. 선방이 돌아가겠냐고. 제대로 이러면 그 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전식부터 하니 용서부터 막 무식이 물어봐. 달마 스님이 왜 왔대? 도가 뭡니까? 이렇게 쫙 물어봐. 그러면 한순간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씹어삼키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아, 수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불통 딱 돼. 괜찮죠? 야, 여기도 법사를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질문을 100개 내가지고 미리 받아. 아니면 인터넷 면접을 해가지고 인터넷 면접을 해가지고 질문 여러분이 한 가지씩 하는데 법사님 중간에 막혀.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 다음 생이겠지 뭐. 다음 기회에 나오시지 뭐. 아, 저 스님은 상태가 별로야.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판수를 거쳐서 이제 주지 임명을 받아요. 옛날에 이제 그 소음대가 되고 이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주지 별로 좋지 않은 것이긴 한데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니까 이름이 벌써 이렇게 난 분들이 절에 이제 그 선언의 이제 주지로 이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거쳐서 온 거니까 고봉화상도 수자를 다 거쳐가지고 수자로 이름은 높은 스님인데 드디어 절의 주지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지 임명을 받아가지고 첫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산식을 하는 거예요. 계산. 뭐 보통 이제 절이 있으면 산을 하나 끼고 있다고 옛날부터 생각해서 계산 도별식을 해요. 그게 이제 주지 임명식이에요. 그러면 고봉화상이 이제 주지 임명을 받아가지고 계산 본문을 해요. 그게 이제 그대로 선율에 적혀 있는 거예요. 쭉. 근데 법문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어디서 공부를 여차여차 하다가 이렇게 해서 화두가 들려서 화두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타파돼서 그 뒤로 내가 공부가 됐고 뭐 그때 마음 변하고 어쩌고 요 얘기를 그냥 쭉 해요. 내용 그대로. 그게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화두가 들렸는데 이분이 뭐 문자화도 이런 거 했는데 다 안 되고 문자가 한 2, 3년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고 공부했는데 안 되는데 이분 되게 독특하게 만법주의에서 들리거든요. 화두는 드는 게 아니고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일단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기초부터 다시 또 와야 되냐. 아니 화두는 드는 게 아니요. 들면 이놈도 무거워. 이렇게 못 들어. 종이도 이렇게 들고 있으라면 못 듣는다니까. 여러분 이게 들고 있냐고. 이걸 얼마 들고 있겠어 이거. 한두 시간 가면 이게 못 들어요. 듣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거다. 이건 자동으로 와서 붙어서 오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력처가 등력처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힘이 안 든다고. 문자 이렇게 해서 이걸 들고 있으면 무락 이렇게 들면 이게 힘이 들어서 못하는데 이게 어느 날 이게 드는 게 아니고 들리는 바람에 이게 도로 붙어서 문자가 자동으로 돌아가지 이거를 일부러 내가 무라고 할 이유가 없어지는. 중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 정도만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나 이거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들리는 거라고.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들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선유에 그대로 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시간과 공간에 갑자기 해방된 얘기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쭉 있으니까 선유의 내용 그대로 시간 대신 쭉 보세요. 그러면 이게 화두가 들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변화가. 그러니까 그대로 쭉쭉쭉 돼 있으니까. 그래서 화두가 들린 뒤에 한 일주일 있다가 이분이 옆에 절에 갔다가 거기서 한 소식 하거든요. 그 내용도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변화가 돼서 화두에 대한 게 이제 갑자기 이제 해소가 이렇게 되고 그 뒤로 수자도 하게 되고 주지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 내용이 여기 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화두가 들리는 덕분에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고 뭐 이거 공부하냐 저거 공부하냐 이랬던 게 정리가 이렇게 쭉 돼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제가 어디 이렇게 끼웃끼웃 하는 게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상태가 그나마 내가 이제 한국 스님이 맞는가 보다. 그 전까지는 스님이긴 한데 밥값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밥이나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다니는 정신 없었는데 그때부터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 밥값을 이제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쭉 있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중간 소유도 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화두가 들린 이후에도 그전에는 뭐 책을 사는 게 너무 심했거든요. 책을 잔뜩 사가지고 이렇게 베개로 두 권 너무 위주로 사가지고 베개를 이고 살았는데 몇 해 전부터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내가 책을 끊으면 내가 공부가 좀 된 건데 이런 생각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 이제 책을 안 사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책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밥 얻어먹고 사는 일이거든요. 책 사면 맨날 책 보면서 이렇게 감동의 쓰나미가 온다 막 이랬는데 책을 이제 뭐 책을 사는 일이 없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게 잘못하면 책 사느라 어디 가서 목탁 쳐야 될 판인데 목탁 끊은 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목탁 치게 생겼는데 책을 이렇게 끊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좀 많이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화두가 들려서 공부가 됐는데 너무 감사하다 싶어서 매년 한 20년 전부터 그 절강성에 이제 항조라고 하는 곳에 경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대스님이 능인선원이라고 하는 곳에 서울에 있는 능인선원 원래 능인선원이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대스님이 주석하셨던 그 능인선원 그 경산사 주지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산사가 선종절이었던 거예요. 남송시대 때 경산사가 남송시대 때 12세기에 경산사가 선종절이었어요. 선종절. 그 중에서도 남성이 금나라 때문에 금나라 돌붙여가지고 개봉해서 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개봉은 이제 하남성이라고 저 황하 있는 데서 이쪽 밑으로 내려오니까 장강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산 식차례라고 해서 5군데 중요한 큰 대차라고 나머지 15개로 세팅해서 그 남성시대 밑에 쪽으로 쭉 정리를 해요. 그 중에 1번절이 경산사 1번. 오산 중에 1번 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조계사 같은 거예요, 경산사. 거기 이제 절 주지를 대스님이 했는데 이분이 12세기 분인데 이분이 너무 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서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서 경산사가 항저에서 한 2시간 요새로 치면 버스 한 2시간 이렇게 좀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또 산에 있고 경산이라는 거기서 내려와서 이 사람들하고 노닥노닥 하다 보면 며칠씩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경산사라고 하는 데가 천승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 하나에 수행하는 스님이 1000명이 먹고 자고 수행하는 곳이 있어요. 천승 스님 1000명이 한 공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설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경산사도 다 불타고 나중에 없어지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렇게 파보니까 800몇십 번 이렇게 번호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000명이 한 공간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종절 주지는 뭐 해야 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떠들어야 돼. 선종절 주지 역할이 얼마나 쉽지 않냐면 선종절이 지금 우리 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종절 주지를 법사라고 부르거든요. 법사 스님이 선종에서 법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공간을 법당이라고 불러요. 법당은 법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현재 부처님이요. 현재 거울이라고 해서 현경이라고 부르고 서거머니 부처님을 과거 거울이라고 해서 고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인사의 고경이라고 하는 게 적지가 부처님이라는 뜻 고경, 옛 거울이라고. 근데 현재 거울은 누구라고요? 법사 스님이 현재 거울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지 스님이 여기 현재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몽땅 스님한테 물어보셔야 돼. 지금 부처예요. 현경이라고 지금 부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당에 부처가 없어요.
그거는 불당. 부처님은 따로 불당에 모시는 거고, 법사 스님은 법만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 부처니까, 과거 부처는 아니 불당에 계시는 거고, 현재 부처는 법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법사 스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스님이 있으면 질의응답 하는 거예요, 계속. 질의응답하고, 아침 먹고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일하고, 점심 먹고, 좀 일하고, 또 저녁 때 또 질의응답하고, 스님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스님 하루 종일 떠들어야 돼. 그래 법사예요. 그러니까 묵을 통제해야 법사하는 거예요. 24시간 우리 방장실을 맨날 열어놔요. 문이 잠그는 게 없어요. 그냥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못 잠그고 다니까. 문이 오픈되어 있어. 24시간. 아무나 와서 그냥 24시간 붙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선종절 주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아무 놈이 와서 막 물어봐. 야, 이게 무슨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선종절이에요. 근데 주지. 지금은 그러시면 안 돼요. 9시 이후에 스님께 전화하는 인간은 가만두지 않겠다. 9시에 감히 스님 자야 돼. 힘들어. 그러니까 3시, 그러니까 그냥 9 to 9. 9시부터 9시까지 안 보는 거. 스님 편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아침 먹고 잠도 자고 또. 예불 보면 피곤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선종절에 이제 그런 거예요. 법사 스님이 하는 일이 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함수도 하려고 법전이라고 그랬죠. 다 법에 대한 얘기, 법.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야만 선종절에 주지를 한다고.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는 거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은 거 같죠? 그러니까 선종절에 스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이 와서 의지를 하는 거예요. 책 없다니까. 이 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신 11세기 12세기가 되면 그때는 교재가 등장을 해요. 그때서 교재라는 게 등장해요. 무슨 교재가 등장하냐면 공안집 이런 게 등장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록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선생님들이 하셨던 좋은 말씀을 이렇게 찍어내면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 스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대스님이 법사 스님인데 밖에 나가면 일주일이나 돼야 이제 돌아오시니까 스님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아니 대스님 말씀 듣는 걸로 우리 와서 공부하는 건데 아침 와서 소참으로 얘기해 주시면 그 얘기 듣고 공부하고, 저녁 때도 소참하면 공부하고, 그리고 필요한 건 낮에 가서 묻고, 이걸로 공부하는 거고, 1000명이 넘는 몇천 명 되는 스님들이 다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건데 놔둬가지고,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불평 대스님 나가가지고 우리 저 스님들 얘기를 들어줘야지 제가 저 무슨 높은 애들 뭐 저거 하냐고. 그러다가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아웃돼요. 스님이 잡혀가. 귀향을 가. 너무 친하게 지내가지고 휘락 바뀌면서 권력 지형이 바뀌는데 같이 딸려서. 그래서 어디 그냥 저 밑에 귀향 갔다가 오면서 그때 이게 말 타고 뛰어다니고 팔이 막 날아다니는 이 와중에도 할 수 있는 명상법이 없을까? 수행법이 없을까? 하고 만든 게 화두선이에요. 화두선. 그러니까 눈 뜨고 행선 위주로, 여러분 지금 일하시잖아요. 일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밥하면서 할 수 있는 수행법이 없을까? 이래서 화두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화두산 하는 집은 원래 서로 쳐다보게 돼 있고, 선방으로 서로 쳐다보게 돼 있고, 밑에 눈으로 이렇게
반죽 뜨고 이렇게 바닥을 보라 하잖아요. 원래 눈 뜨고 하는 거예요. 목조선이요? 벽 보는 거예요. 벽 보고 눈 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통인데 전쟁 나가지고 난리 났는데 아니 나라 지킨다고 다니는 사람들 마음이 불안한데 이 불안을 잠재우고 저희가 상황이 이런데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대스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스님만 하더라도 조사선 맥락으로 도인이 되신 분인데 새롭게 개발을 해요. 누굴 위해서? 전쟁통에 지금 황폐화되어 있고 전쟁 딱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눈 뜨고 아무 데서나 행주자 옥동정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대중들을 위한 선이 화두선이한테 만들어져.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필요한 게 화두선 이렇게 참 필요하겠다 싶긴 한데 제 개인 경험에 화두선은 앞에 맥락적으로 보면 조사선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화두선이 나오거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7세기 정도, 7, 8세기 정도에 이게 세팅이 돼요. 육조 해능 스님 들어보셨죠? 육조 해능 스님이 아이디어를 내고 8조에 해당하는 마조 스님이라는 희한한 스님이 하나 나와요. 조자 붙은 분은 다윗이에요. 조자 붙은 다음에 아무나 안 붙어. 조자 붙은 뭐 겁나게 대단한 분이요. 8조에 해당하는 마조 스님이 어마무시한 스님이 마시 집안 분이라서 그런데 진짜 말발굽으로 밟듯이 아니 어마무시한 분이 있어요. 이 마조 스님이 8세기에 완전 세팅을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 8세기 마조 스님이 세팅을 다 끝내요. 해능 스님은 원리에 대해서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정리를 딱 한 분은 8조 마조 스님이 정리를 딱 해요. 그게 8세기거든요. 그리고는 요게 흐름이 좀 오다가 요 흐름을 조사선이라고 불러요. 조사 스님들이 세팅한 거라고. 이러다가 이게 조금 지나면서부터 10세기가 되면 연불선이라고 연불시수라고 하는 거 있어요. 중국 가면 웃기게 모든 곳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고화두 연불시수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이건 연불선의 테마거든요. 연불선의 테마인데 옥조선 하는 데도 붙어있고 화두선 하는 데도 이게 다 붙어있어요. 그건 이제 중국의 역사와 관련된 거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돼 있지만 중요한 건 연불, 시수는 뭐냐면 수는 누구란 뜻이고 연불하는 이먹고 이 뜻이에요. 연불하는 이먹고. 그래서 이거는 영영연수선자라고 중국의 스님 중에 천재 한 5명 뽑으면 그 중에 한 분이 영영연수 스님이라고 10세기 분이거든요. 종경록 쓰신 분이에요. 종경록이라고 있어요. 근데 천재예요. 어마무시한 천재예요. 그냥 천재 아니야. 화어부터 이제 다 정리해. 양반이 깔끔히 정리해요. 10세기에.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 양반이 성하고 이런 거 다 때려 엎어가지고 연불선을 10세기에 만드는데 이게 대세가 돼요. 이게 다 대세가 돼요. 중국은 그냥 이걸로 끝이요. 그 다음에 목조선 뭐 12세기 나오고 그 바로 이어서 화두선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목조선 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눈 감고 저거 흑산기물이야 이래가면서 대스님이 나이가 들어서 들고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사선 맥락에서 삼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연불선이 먼저 나오고 목조선이 나오고 화두선이 맨 끝에 나와요. 이렇게 트리오가 이렇게 나오는 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고려 말에 서곡천공이라는 원나라 때 스님을 한족인데 원나라 때 스님이니까 원나라는 금강승이라고 해서 티벳 있잖아요. 그쪽 주류라서
참선하고 이런 다 비주류를 밀려가지고 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도인들이. 그래서 이걸 알고 또 고려 말에 또 스님들이 이거 쫓아 올라가요, 공부한다고. 그래서 서곡천공 외우기 좋아요. 왜냐면 서곡이 뭐냐면 돌이요, 돌. 옥이라는 게 여러분 아는 그 옥 맞아요. 옥으로 만든 건데, 천공이 뭐냐면 공자, 이게 옥공자예요. 옥 중에 최고 비싼 옥, 좋은 옥, 천공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요? 돌옥 가운데서 최고 좋은 옥이라는 뜻이에요. 서곡천공. 이런 거 외울 거예요. 비싼 놈이라고. 저 비싼 놈이라고. 옥 중에 옥이요. 서곡천공 스님 밑으로 유명한 태고보호 스님 올라가서 화두선을 받아오고, 이분보다 늦게 올라간 희대 대야대란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백운화상이요. 직지. 백운화상이 가서 받아온 게 조사선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서곡천공 스님이 임재 스님의 18세 손이요. 18세 손이라고. 18번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밑으로 태고보호 스님이 화두선 다이렉트를 받아오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조사선 무심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심선을 백운화상이 받아오고, 백운화상이 받아온 이걸 가지고, 그리고 책도 나중에 그 서곡천공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책을 제자한테 이거 반드시 저 스님한테 주라고 글까지 써서 백운화상한테 주라거든요. 그러니까 임재종 이렇게 맥을 쭉 이었다는 건 뭐냐면 조사선도 꿰고 있어야 되고 화두선도 꿰고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다 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로 줬다고 이렇게. 조사선은 백운화상한테 주고 화두선은 태고보호사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 맥을, 그래서 직지를 보면, 직지책 보면 거기에 화두선 관련된 사람이 없어요. 대스님 이런 스님이 안 나타나요. 다이렉트로 직지 딱 해서 이은 분, 조사는 이은 맥이다 이렇게 딱 찝어져 있고, 태고보호 스님 그때 가장 유행했던 화두선을 받아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화두선 얘기를 이렇게 듣지만 조사선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화두선 얘기하시는 스님들 내용은 전부 조사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겉은 화두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은 전부 조사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빼고 있지 않으면 화두선도 얘기 못하고 선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도 이제 법을 정리하고 이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나도 이제 특히 이제 그 토기 원장을 마무리하면서 나도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원장까지 해서 다 할 게 없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공부가 된 이거를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전달 안 하고 가서 모두가 뭐 굳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전달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공부가 된 게 있으니까 내가 뭘 공부를 했는가 보니까 나는 화두라는 게 들려서 나는 공부가 일단 됐는데, 이거를 가만히 해보니까 조사선, 즉 무심선을 모르고는 이 화두선이라는 게 될 수가 없고, 내가 이 조사선, 즉 무심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열애선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원음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많이 증폭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는 부처님의 원님이 니까야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쭉 해오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동아시아에 와서 이렇게 풀렸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생각보다 희한한 곳에서 답을 찾아요.
EBS에 2008년도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동과 서라고 하는 EBS 다큐 프라임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동과 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2부짜리 프로그램이 등장해요. 그게 2008년도에 방영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좀 꼬여있던 게 탁 풀리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두선의 원리를 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겁나게 많이 강의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별의별 걸 많이 했겠죠. 그래서 보면 이게 요거는 상위 버전이래. 아하, 어째 이런 일이. 뭘 좀 보여줄라 해도 이게, 아하, 이거를 뭘 보여줄라 해도 이게 어렵구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생각 못했어. 요것도, 그래도 요거 뜨네. 뜨기는 뜨네.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 프로그램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고르시오예요, 고르시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 내용 간단한 거예요. 얘 있잖아요, 얘랑 요거 줄을 딱 보고 A 그룹하고 B 그룹 중에 얘를 어디다 넣으면 좋을 건가 뭐 이런 것들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답이 이런 거예요. 동양인들은 A 그룹에, 서양 사람들은 B 그룹에.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풍선이 왜 떠오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동서양이 답이 다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바람이 빠져서, 풍선에 바람이 빠져서, 동양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무슨 얘기하려고 이제 이런 것까지 가냐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두 개 묶으면 이거 원숭이가 재밌는 게 멋없이 있는데 이게 원숭이를 중심으로 해서 원숭이랑 바나나랑 먹는 사람은 동아시아 사람들이에요. 동아시아 사람들. 동양도 아니고 동아시아. 정확히 동아시아가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도, 동남아, 베트남 빼고는 전부 서양 사람들이에요. 사유체계가 서양인이라고 해요. 인도와 동남아 사람들은 동아시아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유체계가. 제가 이제 워낙에 동남아에 이제 WFP가 있는 뭐 이런 행사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가고 이렇게 국제회의를 많이 다녀서 이렇게 붙어서 얘기를 하면 미쳐 죽어요. 미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스님하고 중국 스님, 한국 스님은 미쳐 죽어요. 왜냐면 거기는 뭐 따져. 1 더하기는 2 뭐, 그리고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몇 시간씩 얘기하고 있어요. 해결 안 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대충 하세요. 아무거나 하세요. 해결하지 이걸 다. 그리고 하여튼 10시쯤 되면 일본 스님들부터 빠져. 근데 도망갔다. 없어. 11시 되면 대만 스님들부터 도망가 없어. 전 그래도
한국 스님이니까 12시간 내가 참는다. 제가 참고 동아시아에서 나 혼자 남아가지고 버티다가 야, 자야 되는데 자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 새벽 4시까지 얘기했대. 미쳤구나. 이게 서구식 사고방식으로 이게 따져서 뭐 해결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 그냥 암원해라 그냥. 이게 세상 돌아오고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이게 우리식이 사고인데 큰일은 또 이런 식 사고가 또 큰일을 치거든. 우리 스님 이거 경매 받으셨다는데 야 받아 그럼 받는 거지. 그쪽은 뭐 따지느라고 정신 없어. 못 받아. 그러니까 아니 서양 애들은 이런 거예요. 얘 동물 얘 동물 얘 식물. 와 또 어떻게 동물하고 식물을 같이 묶을 수가 있지? 우리는 아니 원숭이가 바나나 먹는데 얘가 팬다하고 바나나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우리 동아시아 서양 애들은 반장하는 일이죠. 얘를 묶어야지 얘를 묶는다고 이런. 자 이게 저한테 큰 가르침이 돼요.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명사 중심일 때 우리가 동사 중심이라 그래요. 자, 이게 왜 저한테 도움이 됐냐면 이런 거예요. 조조 스님 얘기가 있어요. 조조 스님. 다 하는 얘기. 근데 조조 스님 얘기 아까 제가 서두에 깔았잖아요. 동당 서당을 기억하라고. 열정도 얘기하면서 동당 서당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선종절에 동당 서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동쪽 동당 스님과 서쪽 서당 스님이 있어요. 근데 둘이서 싸움이 났어요. 저 고양이는 우리 것이다. 자, 여기서 고양이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 고양이가 뭘까? 자, 조조 스님은 이제 뒤에 등장하는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건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자, 남전화상이 이제 동당서당에 있는 사람들을 막 싸우니까 고양이 갖고 싸웠다. 그래서 고양이를 이렇게 들고 한마디 일러라. 한마디 일르면 내가 이 고양이 살려줘. 아니면 나 이거 목 딴다. 그래서 실제로 양쪽에서 계속 아우성이가 목을 따서 게임 오버가 됐어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니 꼭 그랬겠냐고.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동과 서의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사자, 호랑이 공동점은 맹수라고. 야,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사자하고 호랑이는 다 고양이과 동물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고양이과 동물이요. 큰일 났는데 얘기 끝내지도 못하는데 끝난다. 12시까지. 자, 저랑 성지순례를 가면 제가 이제 해외 성지순례를 초파에 끝나면 한 2주 안에 중국에 이제 한국의 경산사를 20년째 가고 있는데, 가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화두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개발자는 사실 대스님은 아닌데 오조 법연 스님이 개발자고 원어국근 스님이 그걸 이어서 화두에 대해서 좀 더, 특히 무자 화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쓰시고 대스님이 그걸 활용해서 테크닉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자 화두라고 쓴 분은 오조 법연, 아까 조자부터는 훌륭한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오조 법연 스님하고 원어국근 스님하고 또한 히스토리가 엄청 재미난 게 많아요. 하지만 다음 기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저한테 이제 법탄을 듣게 되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제가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비행기 타기 전까지 비행기 내려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말 1월 이렇게 이어져서 인도 갔는데 열흘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 저한테 졸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떠들어. 할 얘기 너무 많아. 부처님 관련해서 할 얘기가 뭐 열흘 많은 거 다 얘기해도 너무 많아. 그 뜻이 선 얘기도 너무 많아. 다음 기회. 어쨌든 자, 여기 이제 그 남전 스님이 계신 곳이 동담서당이 있는데 여기에 고양이가 등장했다. 고양이. 이 고양이가 뭘 뜻하는 거냐면 사자와 호랑이는 전부 성인을 뜻해요. 생각해보세요. 인도부터 시작해서 뭐 불교 옆 동네 이웃 종교까지 전부 부처님도 사자의 비유라고 예수님도 사자 비유. 라이온 킹이라고 만화로 된 게 있는데 거기 그게 예수 얘기예요. 라이온 킹이라고. 그게 사자가 등장해요. 전부 사자 얘기예요. 그리고 서양 영화에서 사자가 등장하면 예수예요. 인도에서 사자 등장하면 부처님이 됐건 뭐 브라만의 유명한 뭐 성자가 됐던 그 캐릭터예요. 그러면 자, 이건 어차피 그 공안에 나온 얘기들은 전부 다 MSG야.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동당서당에서 고양이를 갖고 싸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양이는 사자나 호랑이니까 고양이 다 고양이과니까 고양이는 부처님이라고 치면 만약에 고양이를 부처라고 하면 부처님을 놓고 이쪽에서 이게 부처님이고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야. 서당의 분들이 부처는 이게 부처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라고 싸웠다면 그럼 이게 스토리가 납득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부처님이면 이게 말이 맞다고. 그리고 동당서당이 우리 지금 전 세계의 사유책에 딱 2개밖에 없어요. 사유책에 뭐가 있냐? 여러분 반야신경만 하더라도 인도식 사유책이에요. 반야신경. 뭐냐면 차안과 피안이라고 하는 2개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과 이상한 마음 이렇게 두 개. 이건 이 세계는 환상의 세계고 우리가 밝혀내거나 가해야 할 세계가 따로 있어. 이러면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이데아라고 하는 게 상정되고 이 땅은 예토인데 우리가 가야 될 정토가 있다 이러면 이게 인도를 포함해서 서구 그리스 문화의 모든 곳에서 하고 있는 둘로 나눈 세계라. 이게 둘로 상정된 세계가 하나야. 이게 서양식 사유체계의 기본 틀이에요. 이게 서당이에요. 동아시아는 희한하게도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앞뒷면이지 둘로 나눌 수 없다. 둘째인 세계는 없다. 이거 인도에서도 8세기 되면 이걸로 빅히트 치는 쌍카라라고 어마무시한 철학자가 나오는데 아드바이타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아드바이타 베단타 불이론을 가지고 불교를 괴멸시킨 8세기 인도의 핵심 중앙의 철학 종교계를 쌍카라라는 사람이 불교를 초토화시킨다고. 8세기에 중앙부에서 불교가 완전 박살이 나요. 인도에서 8세기에 끝나. 게임 오버. 뒤에 불교가 사라진다 하지만 중앙부에서 8세기 쌍카라에 의해서 아드바이타 베단타에 의해서 완전 불교 괴멸된다고 해요.
근데 불교가 불교로 보니까 불이론이죠. 아니 공관, 반야 공관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용수 스님 활불 중도월에서 이 양반이 연기 무자성공 감염 중도라고 이 양반이 둘이 아니라는 걸 주장했다면서요. 부처님 말씀도 연기에 대해서 이게 둘이 아니라는 놈이 연기다 이렇게 보면 이게 묘한 거예요 상황이. 왜냐면 이게 둘로 나눈 세계, 조교 노원계공 그러면 보는 놈이 있고 보는 대상이 있고 이렇게 나누면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그게 아니라 보는 놈하고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나조 스님처럼 작용시성이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내가 지금 있는 이게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라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로 나눈 세계하고 둘로 나누지 않는 세계하고 이 두 개가 동서양의 기본적으로 사유체계를 대표하는 이 두 개인데 이게 불교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둘이라고 둘. 내가 여기서 금강경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나 도사될 거예요. 예류가, 일례가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씩 단계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에 오면 갑자기 단계가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의 티칭 방법은 때리는 거예요. 7타짜를 써서 줄탁 동시요. 줄탁 안에서 줄 똑똑똑하면 위에서 탁 쳐서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티칭 방법이 보함을 지르거나 작대기로 때리거나 이게 뭐예요? 한 방에 두 방 없다고. 사유체계는 한 방에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이쪽 티칭 방법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노예요, 도노. 서양식은 그게 아니에요. 1단계 바뀌고 2단계 바뀌고 쉽게 얘기해서 윗바사나 16단계예요. 윗바사나가 16단계라고. 선종은 단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서양식 사유체계를 기반으로 한 티칭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윗바사나에 관심이 있다는 건 여기 초등학교부터 우리 공부해왔던 학교 시스템, 서부에서 들여온 학교 시스템대로 하면 윗바사나니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1단계 가고 2단계 가고 16단계를 가서 부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부처는 한 방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선물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 노릇하는 행불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르신이 행불선언 근데 원래 행불에 대한 얘기는 성철 스님이 아주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행불이야 행불이야. 근데 수행불행이라고 그거를 줄여서 행불인데 이거를 성철 스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강조했지만 그걸 이어받은 스님이 다 한 명도 안 나와. 신기하죠?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싹 갖고 가. 아니 사람 알 수가 없어. 사람 알 수가 없어. 제자들은 그걸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갖고 간다.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둘로 나눈 세계, 쉽게 해서 극락 있어. 정토가 따로 있고 예토가 정토가 이렇게 둘로 다 나누는 이 방법론하고 이거 둘로 못 나눈다는 거하고가 동서양의 기본적인 사유체계인데 이러면 부처님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부처님 정의하는 것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쪽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 요게 부처님이 가야 될 니르바나가 있는 거고 여기 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요 니르바나에 가는 거야.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해서 얘기하겠죠. 경전 내용이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대승불교까지 다.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선종 오록이. 아니 코만지기보다 쉬운 이거 한번 바꾸면 되는데 왜 무슨 짓 하냐고. 올라가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오르락 내리락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눈 뜨느냐 마느냐만 있다고. 이 두 개가
동당서당의 얘기라면, 그리고 이 둘이 다투는 게 부처님을 놓고, 부처님 가르침을 놓고 이렇게 단계로 설한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아니라고 그냥 눈 뜨면 되는 거라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싸우면 남자 스님 입장에서 둘 다 지금 본질을 잘못 찾았다고, 이걸 둘이라고 하고 이걸 하나라고 하는데, 남자 스님 입장 뭐냐면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라고. 이원론도 아니고 일원론도 아니고 부처님 가르치면 무원론이라고. 무원론이라고. 만약 이렇게 가는 거라면 남자 스님 스토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보이는 만큼 보이는 거지 뭐 시방대로 보는 거지 뭐.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동가서라고 하는 거를 극복하는 기제가 부처님 정말 오리지널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둘로 나눈 윗바사나 동네하고 하나라고 자꾸 얘기하는 선종 동네하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뭘 만들었겠죠. 이게 어디 간 거야? 제가 뭐 이런 이상한 걸 하나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남전 스님 스토리가, 남전 스님이 참 위대한 스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거, 그 얘기가 무심선의 골자인데, 무두라는 게 머리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무두라는 게. 근데 이게 아드바이타 베단타 쪽에서 보면 불교를, 그러니까 베단타 쪽 견해예요. 베단타에서 불교 공격을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베단타 쪽 얘기예요. 베단타는 가슴이 없는데 불교는 머리가 없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읽자면 자료가 이만큼씩 있어요. 그러니까 베단타 쪽에서 공격을, 불교 공격을 이렇게 한 거예요. 베단타는 자기네는 가슴이 없는데 불교는 머리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아라는 얘기를, 머리가 없다라는 게 무아를 베단타에서 공격하면서 불교 무아라고 하니까 니는 머리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공격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머리가 없어. 저는 거꾸로 머리가 없다는 게 맞는 거니까 저쪽에서 공격력으로 썼는데 저는 오히려 맞는 표현이다. 근데 그것이 맞는 표현이다. 머리 없어. 우리는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다는 게 뭐냐면 자아가 없다고. 얘 끌고 다니는, 이 몸 끌고 다니는 영혼불멸에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니는 머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이 얘기의 원료는 이런 거야.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없는 거 아니냐. 불교, 니는 운전자가 없는 건데 그게 말이 돼?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려야 돼요. 설명하자면 이것도 잠깐 설명할 거겠죠. 불교의 공격을 베단타 쪽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공격을, 야 니네는 자동차에 운전수가 없어, 이렇게 공격한 거라고요. 근데 저는 맞아, 운전사가 없어야 돼. 불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운전자가 있는 거 시대가 지났다고.
유전자가 있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끝난 게임이라고. 여러분 지금은 다 맞네. 다 맞네. 입력하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불교가 따지면 상당히 많이 가야 된다. 불교가 생각보다 많이 가는 거예요. 불교가 운전자 시점 정도가 아니고 운전자가 없는 거라.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이 불교에 대해서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12시. 자, 시간 관계상. 자, 점심시간이 언제예요? 죄송, 점심시간 언제? 끝나고 드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얘기해볼 만한 원래 끝나. 자,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잘 견디는 게 신기하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쯤 되면 허리가 막 아프고 막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지금 막 집에 가야 되고 막 집에서 부르고 난리가 났을 때도 왜 앉아 있는 거야? 잠자는 사람도 없어. 이 사람은 재능이냐? 자, 그래서 베단타에서 막 현재까지 공격하는데 머리가 없다고 공격하는데 저는 머리가 없어야 돼. 자율주행 시대에 머리가 웬 말이냐? 이제 불교는 이 정도까지 저는 갔다고 보고 베단타 정도는 그냥 무슨 정도가 아니라 니는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런 정도고,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 안의 역사를 보면 무심선거 화두선에서 앞에 무자하고 화두에 두자 합치면 무두가 돼. 그러니까 무심화두선이에요. 화두선은 무심선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화두선은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심선의 자녀예요. 요거 좀 이해가 되셔야 나중에라든지 여러분이 텍스트를 보고 스님들이 화두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 다 무심선 얘기한다고 해요. 화두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랄이 전부 무심선 얘기를 하고 화두선 깍두기 끝에 조금 붙었어. 지금 현재 그렇고요. 현재 선방은 더하고 선방 반이 전부 육가산하고, 그러니까 둘 동네 사람들이 한국에 침입해가지고 난리요. 우리는 하나 하겠다는 사람, 하나에서 제로로 가는 사람만 모으는 게 한국 선방이고, 저쪽 미야마나 이런 거는 둘로 시작하겠다는 사람은 거기 가고, 근데 왜 여기 하나 동네에 둘 있는 사람 와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근데 둘 있는 사람이 와서 한국 선방 와서 하나가 되면 좋죠. 하나가 돼서 드디어 머리가 날아가는 그것까지 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화두산에 대한 설명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못해가지고 계속 치이는 거예요. 거꾸로 이 위대한 방법론이. 오히려 이 무언론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한국의 가톨릭 신부들이 이거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약 20여 년 전부터 동국대학교 선학과에 선학 박사를 8명을 만들었어요. 신부들. 가톨릭 신부들이 70년대부터 한국에 공약을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공약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전부 미신화해라. 기존의 건 다 미신이다. 두 번째 전부 미신이 아니다 싶은 건 철학으로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 가르친 불교에 대해서 불교가 철학이지 뭐 이러면 이게 가톨릭 침입자, 가톨릭 사대주의에 묻은 놈들이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쪽의 공격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공격은, 그러니까 불교가 철학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이 물어뜯으면 돼요. 이게 가톨릭, 이게 사대주의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철학이고 그런 거 철학적인 요소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부처님이 주신 으뜸이 가르칩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화두선 이 얘기하신 분도 원류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하셨던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동서양으로 나뉘면서 티칭 스킬이 달라져서 이런 방법론도 있고 이런 방법론도 있고 여러분들 그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둘이 아니라고 하는 방법론을 부처님이 처음부터 내세우셨다면 그리고 둘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다면 하지만 그 가르침을 지금도 잘 이어받고 있는 한국의 조계종이라고 하면 동아시아적 사유가 괜찮지 않을까? 이걸 누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가톨릭 신부들이, 그것도 어디 신부들? 외국 신부들이요. 가톨릭은 공부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명상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성경 읽는 방법론이 있는데 성경 읽는 방법론에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깊은 부분.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두선을, 이 테크닉만 유일하게 성경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해서 차용해갖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화두서만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여기를, 한국을, 전세계를 완전히 자기들이 싹 장악할 수 있다.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박사를 그렇게 많이 만들고 가나선에 대한 세미나를 동대 이런 데서 안 열고 서강대에서 따고 열어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안 테크닉 있잖아요. 공안들이요. 이걸 활용해서 공부하는 이 방법론이 기가 막힌 방법론이,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그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이게 그 사람들도 방법론을 찾았는데 못 찾다가 여기서 방법 찾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지금 모임도 하고 서강대 세미나,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이걸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근데 엉뚱하게 이걸 갖고 있는,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조계종이 이걸 갖고 있는데 해결원리를 쥐고 있는 조계종이 오히려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못 찾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으면 뭐 하냐고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달을 못하면, 제가 일단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니까 가톨릭 신부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톨릭 신부님들이, 야, 이분들은 진짜 불교를 아예 그냥 뿌리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귀한 가르침과 테크닉 방법론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야, 생활 속에서 이 방법을 써야 조계종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근데 재미난 건 서양 사람들이, 야, 이원론의 약점을 유일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걸 찾았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천이나 이런 데 자기들 도량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학습하고 이걸 하고 있어요. 가톨릭, 재미난 건 옛날에 종달 스님이라고 한국 스님인데 일본 임재룡 절에 가서 이런 테크닉을 배워서 사람들한테 가르쳐놨는데, 스님은 받은 사람이 없고 제가 서강대 우리학과 교사하는 양반이 도움을 이어받아서 서강대 중심으로 선도회라고 전국 조직을 만들었어요. 근데 불자화된 게 아니고 스님이 연례 가르쳐놨는데 엉뚱하게 돌아오고 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락에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죠. 제가 그래서 이 교실을 열어서 1년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쫓아오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제를 내고 한 달 동안 공부해서 입실에서 1대1로 입실을 받거든요. 입실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얘기하고, 본인이 들고 있는, 예를 들면 제가 1번
1번으로 0번으로 중계해서 0번으로 여러분들께도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지혜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이게 그냥 재미로 그냥 준 건데 사람들이 요새 전부 어디에 보냐면 AI. 지혜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해가지고 AI에서 엄청 많은데 다 틀려. 그러니까 AI도 아직 못 맞춰. 현재까지 AI 수준이 그 정도예요. 못 맞추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1년째 못 맞추고 있어요. AI가 지들끼리 딥러닝 하고 있대. 야, 이거 답이 뭐냐? 아직도 못 찾고 있어. AI가 아직도 여러분 이제 보나마나 좀 이따가 말이야. AI 현재 아직도 못 찾고 있어. AI들이 지금 야 이거 도대체 뭔?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준 게 간두예요. 간두. 백척간두할 때 간두. 이게 간두예요. 간두. 자, 젓가락 하나 줘요. 이게 간두. 그냥 강두 이래 되는데 못하니까 젓가락 줘. 간두. 맞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확률이 너무 떨어져. 몇십 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스님들은 다 떨어졌어. 한 분 남았어. 스님 한 분 남았어. 다 제가 문제예요. 야, 이거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렇게 공안이 이제 여러분한테 화두화되면 공안은 이제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는 거고, 화두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화두는 제 개인적인 정의는 공안이 여러분 일이 돼서 딱 붙으면 화두예요. 그랬잖아요. 들리면 화두고 안 들리면 공안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화두가 이 이야기라고 하는 늪에서 벗어나면 무두가 돼요. 화두는 여러분 놀라운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그러면 화두에서 무두가 어떻게 되냐고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방법은 딱지치기 같은 거예요. 동아시아 방법이 딱지치기 같아요. 딱지치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 쳐서 자빠지거나 말거나죠. 아니, 이게 딱지가 넘어가는 게 넘어가거나 말거나지 중간이 없어. 딱지가 중간에 쓰면 야 이건 이제 기네스북에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딱지치기 알거나 말거나. 그리고 골드가 99.99 다 필요 없어요. 100%거나 말거나지 99.999 100%거나 아니거나 99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선으로서의 무두선은 저는 이제 이렇게 부처님 당시 붓다선, 조사선 이제 부처 대중선으로 무두선을 이제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그래서 제가 불교 방송에도 나와서 이제 전면에 얘기하듯이 저는 무두선 지도법사 선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그렇게 해요. 무두선 지도법사라고. 그러니까 이번 생의 마무리는 무두선 지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동아시아의 어마무시한 그런 귀한 이 전통이 불교 안에 이렇게 테크닉이 그대로 있는데, 이 테크닉이 다양한 오해와 또 가르치는 사람의 구제로 인해서 제대로 전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여러분들께 전수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 무두선이 뭐냐? 이런 건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과 제가 1년 내내 떠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년 내내 떠들었다고. 법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저녁 때까지 계속 떠드는 거예요. 떠들고 질의응답 받는 게 계속 아무 데서나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이게 이 몸이 법당이고 이 머리 이게 부처인데
에? 붙여도 파이어해야 무도선인데 어쨌든 머리가 날아가야 말에서 해방되니까. 그래서 화두가 녹아나서 모두가 되면 입이 풀린다. 입이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져서. 그러니까 365일 앉혀놓고 떠들려고 떠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떠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받아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삶이 생각보다 질문할 게 별거 없어요. 나중에 따지면 몇 개 안 돼. 그렇게 정리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법문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선사기도 하고 법사기도 하고 또 선종전의 주지의 역할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또 없죠? 오늘 우리에게 좋은 법문을 해주실 법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립니다.